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오판으로,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승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마터면 전쟁에서 패할 뻔도 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판단은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으로 금식을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선포가, 그 잘못된 선포, 그 잘못된 판단 하나로 전쟁을 그르칠 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24절을 함께 볼까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합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요나단의 고백이죠. 요나단의 고백이 아버지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선포를 하지 않았다라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군대를 아예 이 땅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참에 우리가 블레셋을 지배하고 점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조공을 바쳤지만 조공을 받을 수 있을 뻔도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 잘못된 판단 한반으로 비록 승리는 거두었지만은 대승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을 끊어칠 뻔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던 것을 힘으로 먹었더라며 블레셋 사람을 살렸다니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더 큰 승리를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보았든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아라. 우리가 블레셋에게 복수하는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판단이 이게 옳은 판단일까요? 과연? 사울왕이 어떤 의미에서 왜 이러한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성전,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한 선포였다 해도, 그죠? 이 사울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깊이 점검해 보아야 돼요. 사울의 신앙이 좀 너무 광신은 아닌 것 같고, 과신하는 듯 하면서도 또 지극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게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중심이 없고 좀 줏대가 없어요. 좌우로만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본인은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반하는, 배치되는 그러한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이게 백성들이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먹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이게 먹지 못해서 이게 승기는 잡았는데, 요나단으로 하여금 아들 요나단 때문에 승기를 잡았어요. 그죠? 승기를 잡아서 이제 도망갔던 병사들도 다시 돌아오고 블레셋에게 불려갔든지 용동으로 갔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블레셋 편에 들었던 사람들도 다 돌아왔어요. 그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또 22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러니까 도망갔던 병사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숨었던 병사들이 다시 나왔어요. 블레셋 편에 섰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함께, 그죠? 힘을 합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추격했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벤을 지나리라. 근데 뭐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길 때까지, 보복할 때까지, 복수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그래서 요나단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곤란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승기를 잡아서 전쟁에 열심히 싸워서 추적은 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추적은 못한 거죠. 왜요?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힘이 든 거죠. 그래서 보면 24절로부터 계속 보면 백성들이 24절에도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그러죠. 또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렇죠. 29절에도 요나단이 공고하게 했다 그러면서 31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러니까 먹지를 못해서, 그죠?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죄를 짓게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그러니까 추적하는 가운데 지쳐서,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뭐 했어요? 32절 보니까 그냥 물건을 탈취하고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피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 먹어도 좋다. 잡은 탈취물들을 이곳으로 가지고 와라. 이곳에서 먹어라. 이제 다시 명령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사울 왕이 참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러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데요. 더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쟁의 주역, 전쟁의 주인공,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요나단마저, 자신의 아들마저 죽게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사울 왕이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했는데 이 말을 요나단이 못 들었죠. 그러니까 앞에 기습 공격하니라고, 그죠? 자기 칼을 든 자와 함께 나가서 블레셋과의 게릴라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명령을 못 들었어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명령을 못 들었어요. 사울 왕이 아버지가 명령을 내릴 때 그 자리에 없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듣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야생꿀을 찍어 먹은 거죠. 근데 이 사실이 폭로가 되는 거죠.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렀어요.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사울이 36절을 보면 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추격하자, 공격하자. 이 밤이라도 끝까지 추격해서 기습 공격이라도 하자라는 거죠.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제 백성들이 허기진 배를 채워서 힘이 나니까 이제 우리 싸워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때는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추격을 할까요 말까요를 이제 묻는 건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37절을 한번 함께 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싸울까 말까요? 지금 끝까지 저들을 추격해서 일망타진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택한 방법은 제비뽑기를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을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뽑혀요? 결국은 자기 아들이 뽑히죠. 42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래서 43절이에요. 43절 사울이 아들에게 말을 하죠. 네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인실직고하라는 거죠. 대답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줄 모르고 제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44절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 오판으로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을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고 또 전쟁을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고 또 그 아들마저도 전쟁의 승리를 이끈 전쟁의 용 아들마저도 죽일 뻔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구사일생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구사일생인데 백성들이 만류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의 주역인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단의 실수에 요나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는데 결국 요나단을 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누구의 그러니까 사울의 허물이죠.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침묵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백성들 때문에 구사일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인하여서 나라를 완전 전체를 망가뜨릴 뻔한 그러한 사건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잘못된 선택뿐만 아니라 외도 그의 통치 인생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실수들, 굉장히 많은 판단 미스를 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앞서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큰 실수를 한번 범하죠. 한번 설교로 우리가 다루었는데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좀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당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새 지도자, 새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분명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 군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명히 받아요. 그러나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았지만 단 하나잖아요. 영권, 제사권. 그건 자기한테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왕은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영역, 경계 밖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를 행하였는지, 이게 잘못된 선택이죠. 그로 인해서 왕권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이러한 오판은, 잘못된 판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인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테스트하는 모습인데요. 아말렉을 치라 그럽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니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약하고 힘이 없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 있잖아요. 그 후미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니까 그들을 누가 공격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어요.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말렉 족속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리고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주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라가 섰어요.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는데 15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때라도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만이라도 사울 왕이 정말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왕권을 돌려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 이 시험, 이 테스트에서마저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3절에 보면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 땅의 생명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녀 노소를 따지지 말고 또 이게 3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사람들의 것을 단 하나도 취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춰뒀어요. 숨겨뒀어요. 그래서 살찐소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을 듣게 되죠. 그때 사울의 반응은 계속해서 핑계만 대요. 탈취하기 급급했다. 하나님 다 알고 보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네 욕심 챙기려고 좋은 것을 감춰둔 걸 다 아는데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승리에 만끽해서 취해가지고 모든 탈취품을 노력하는데 급급했다는 걸 다 아시는데 제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24절을 한번 볼까요? 참 사울의 변명이에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제사를 핑계댔다가 이번에는 백성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하면, 죄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실 터인데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는 아담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그죠?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판단이죠. 이 네 번째 판단을 보면
15장 12절인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워요.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갈만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렸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다.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하나님의 공을 자기가 가로챈 거죠. 또 네 번째 잘못된 판단의 오판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 오판은 뭘까요? 정말 또 한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죠. 이번엔 정말 절치부심 해가지고 막강 전쟁 용사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오잖아요. 그때 전쟁은 영웅은 누구예요? 1차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의 영웅은 요나단이었지만 2차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오판이에요. 여섯 번째 오판은 뭘까요?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해주셨을 거예요. 건져주셨을 거예요. 그의 나라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과의 차이죠.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해요. 범죄해요. 어쩌면 다윗이 더 큰 범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바세바를 범한 것. 자기 신하, 충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해서 남편을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사죄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이 차이인 거죠. 이 사울의 여섯 번째 오판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또 금식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고 아들을 죽일 뻔도 하고, 또 아말렉과 전투에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실수들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의 기저를 보면 욕심에 근거한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한 결정, 선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리하냐, 하나님께 불리하냐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결국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난 판단을 내림으로 그의 나라는 무너져가고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오판의 근거가 뭘까? 왜 사울은 이렇게 자꾸 잘못된 판단들을 했을까? 돌아보면 그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왕에 대한 규정, 왕에 대한 율법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설 것인데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해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걸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왕위는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신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통치와 말씀에 근거하여 나라를 잘 돌본다면 그의 나라를 장국해 영국해 해주시겠다,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되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 거기서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내가 명령한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제사죠. 그에겐 제사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울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하는 거예요.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픕니다.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전쟁을 피한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다윗도 실수를 하고요. 내가 결국은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에겐 말씀이었고, 그에겐 제사가 없고, 그에겐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경건의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